우리가 다락방 강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7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6가지 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도 불렀지만 또 친숙하게 뭐라고도 불렀죠?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라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편합니까? 아빠가 편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이렇게 안 부릅니까? 뭔가 좀 상스러운 것 같습니까? 격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우리 친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반응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처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이 거의 다 아버지거든요.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아버지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냐면 부자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빠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무엇을 삼지 않습니까? 그 삼으면은 그 대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의 출발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공을 드리지 않나요? 1000번 절하고 2000번 절하고 3000번 절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적으로 봉사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그렇게 종교화되고만 하면 교회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처럼 일을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모인 곳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교회는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아들로 칭하신 것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꼭 뭐 해야만 밥 해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다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나에게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진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하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부터 교회가 출발이고 내 신앙이 출발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포도나무. 관계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진짜 참 이런 걸 붙였어요. 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진짜 포도나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존재임을 밝히신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참 포도나무일까?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뭐 소나무도 있고 잣나무도 있고 뭐 나무 천지인데 왜 포도나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나무가 세 종류의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포도나무가 많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많고요.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해도 별 상관없고 올리브 나무라고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세 개의 나무의 목적은 뭐냐면은 목재가 아니라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나무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뭡니까? 목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높이 올라간 거는 목재가 큰 좋은 비싼 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시고 올리브 나무를 생각해 보면은 암짝에도 소용 없습니다. 뭐 안 맺으면 열매 안 맺으면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갖고 여러분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개집도 안 짓습니다. 그 나무가. 포도나무의 목적은 오직 뭐에 있다? 열매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열매를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뭐에 있는 거예요? 풍성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지 이 나무를 재료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곱게 뻗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를 연상하게 되면 어떤 나무가 어떤 모양이 연상이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 이렇게 많이 있고 뭐 포도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그게 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 포도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 강화는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하시는 설교냐면은 대상이 제자들에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12명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 다락방 강화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자들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포도나무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고 제자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스승이고 제자들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를 극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부의 역할이 2절에서 나옵니다. 농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제거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농부예요. 농부는 그 당시 시대상으로 이야기하면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을 농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뭐다? 과수원 주인이신데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다가 있다가 가지에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잘라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는 뭐가 맺혀야 된다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의 목적,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1차적인 제자들의 목적은 뭡니까? 뭘 많이 맺어라?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2차적으로 우리 성경의 2차 독자는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교회 모두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도 뭐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열매를 맺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일러준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된다? 깨끗해진 존재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뭐가 되었다? 깨끗해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배 드리고 우리 성경 읽어가는 우리 모두는 깨끗해진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깨끗해요. 그렇죠? 존슨수 베이비로션 깨끗한 존재가 다 된 겁니다. 깨끗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가 예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깨끗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성경이 오기 전에는 내가 행한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뒤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행한 것들이 죄투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깨끗해진 증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깨끗해진 존재,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다 깨끗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다 믿죠? 말씀 믿죠? 그러면 우리가 다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4절 말씀 보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는요, 절대 스스로 맺혀질 수 없어요. 가지 뚝 잘라놓고 내가 손에 딱 잡고 있다고 그것이 열매가 맺혀집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지만 가지가 혼자 힘으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 가지에 혼자 힘으로 열매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뿌리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은요, 물이 많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없는데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가요.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땅 계속 깊은 곳에 있다 보면 수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에서 그 뿌리에 땅 밑에 있는 수분을 끌어 올라가는 거죠. 막 땡겨 올라가는 거예요. 땡겨 올라가 가지고 그 뿌리를 타고 수분을 끌어올려 나무 전체로 그 수분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지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수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지가 좀 시원치 않은 가지예요. 시원치 않은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많이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저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막 잘라내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막 잘라내요. 왜 잘라냅니까?
이것 뭐 내가 왜 자르냐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가지가 옆에 나무가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도 요 시원치 않은 가지 때문에 옆에 가지가 수분이 계속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으로 많이 쌓여서 혈피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혈관에 많이 쌓였으면 동맥경화 있어갖고 막혀갖고 크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단 이 가지가 깨끗해져야만 수분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이 없어져야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부터 올라온 그 수분이 가지를 잘 통과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가지에서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수분이 막 올라올라 그래요. 근데 수분을 딱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분이 왜 막힐까요? 저도 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거든요. 약을 먹고 있는데 꼭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약 딱 줄 때 뭐는 먹지 마세요, 뭐는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걸까요, 안 좋아하는 걸까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기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거를 안 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밤마다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은 저의 은인입니다. 막 시켜 먹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내 혈관에 막 기름기가 막 쌓이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의사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인데 그 가지가 깨끗해지지 못한 것은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오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이 방해 안 합니다. 내 신앙은 누가 제일 방해해요? 내가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 되는데 내가 가기 싫은 거죠. 다 나 때문이지 뭐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목사 탓입니까? 뭐 옆에 집사님 탓입니까? 다 내 탓이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안 자라는 건 누구 때문에?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목사 탓하십니다.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콜레스테롤 많아져갖고 지방질이 막 삐둥삐둥 뛰는 건 다 누구 때문? 내 때문이에요. 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은요,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예수님이 그거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내가 나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죽여야만 내 안에 있는 누가 살아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 내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선택대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깨끗해지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방법은 뭐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드러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열매는 절대로 맺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이야기죠. 열매는요,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깨끗해질 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돼요. 이거를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항상 점검이 되어지고 내가 그래 말미암아 깨끗해지게 된다면, 깨끗해질 수 있다면은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 열매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잘 아는 성품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금지할 법이 없대요. 내가 깨끗해지고 주님과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요, 내가 막아도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이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열매, 항상 기뻐하는 열매, 또 화평할 수 있는 열매, 인내할 수 있는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할 수 있는 열매, 온유와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는 것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진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거나 막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요. 저 사람 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희한하대. 어떻게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사랑 뿅뿅이 자꾸 튀어나오노? 이런 얘기 듣는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째려봐?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저 째려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깨끗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했던 말 또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요즘 AI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삼성에서 휴대폰 또 내놨어요. 와, 좋아 보여요. 예. 광고를 보니까 그거는 딱 피니까 줄도 없대요. 막 이렇게 만져보니까 줄도 긁적거리는 것도 없대요. 희한해요.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사면은 내년 3월 달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나와요. 제가 삼성 휴대폰 거기 연구하시는 분 하나 알고 있는 분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폴더 8 나왔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벌써 10일 얘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벌써 90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솟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떠나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를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가족 간의 관계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운전만 하면 사람이 헐크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이고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고 결과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가 목표가 뭐냐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였어요. 3만 불만 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시대를 막 얘기했어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2026년 6월달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만 7천 불이래요. 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된다? 4만 불을 향하여 막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외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 숫자상으로 변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3만, 3만 7천, 4만,
4만 달성하면 또 4만 5천 얘기하겠죠. 숫자상으로 지표는 자꾸 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소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소득만 많아지면 뭐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있었던 죄악이나 지금 있었던 죄악이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많아지니까 죄악은 점점 더 심해지고 악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 전이면 경산에서 친구 하나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그 죽인 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뻘거보고 온 피투성이에서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막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경산이면 바로 코앞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 사는 일인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날 더우니까 그렇다, 이거 갖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가 분노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위태위태한 사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내적인 성장도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도 이런 세상의 지표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버리니까 여러분, 자정 능력이 자꾸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내적인 성장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왜 예배당 건축 못했냐, 너희는 왜 1000명 성도 만들지 못했냐, 그거 갖고 뭐라 그런 적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판단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너희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왜 너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다 사라져버리고 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느냐, 이거 갖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잔을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 잘 기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못해요?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6절 7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요, 일 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대 중동 지방의 신화들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창조설화가 나와요. 그 창조설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요. 신들의 세계가 있었어요. 신들은 자기 스스로 사는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근데 신들이 가만히 살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의 신을 만들었어요. 농사의 신을 가만히 만들다 보니까 또 뭐 하느냐, 그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열매를 또 가지고 가는 그 도구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는 신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신인데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대 중동 지방에 내려오는 사람의 창조의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중근동 지방에서는요, 사람을 왜 창조합니까? 신들이 저그들 하기 싫은 일 우리한테 맡기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관계 맺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창조할 때 너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나를 위해 해야 돼, 이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거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독특한 관계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은 오늘 말씀하죠, 버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나와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조직화되는 순간부터 교회의 본질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합니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권력욕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순수했습니다. 순수했어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목숨을 버렸으면까지도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조직화된 유대교 공동체를, 유대교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교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직화된 교회 안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예수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직된 교회 가운데서 사람을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를 애써야 되느냐?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좋죠. 중요한 거는 7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만 좋아하는 거죠. 항상 예수님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에 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포도원 주인과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혀지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조건은 뭡니까? 열매에 있어요. 제자의 조건이 돈 많은 건 많이 버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자의 조건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맞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돈 많이 벌었다는 거는 열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은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업에 뛰어들었겠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력욕에 그렇게 취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열매를 추구하며 갔던 것입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달란트 주셨고 여러분들도 달란트 많이 주셨어요.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 열심히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깨끗해지는 일에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 받는다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니까, 인간 내가 영광을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과는 뭡니까?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바람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